오늘 우리는 함께 추수감사로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결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일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가 그리고 또 구약의 절기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원래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와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히려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분명하고 메시지의 핵심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에 따른 결실과 그에 따른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의 회복이 아니죠. 신분의 새로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고 또 이 새로운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가 외롭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실패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변질시키시지도 취소하지도 아니하시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삶의 매 순간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붙드셨고 우리에게 매 순간 공급하셨고 또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복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사신자들이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그리고 세상은 더 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빌미를 갖게 됐고 모든 매스컴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대적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우리에게 정신을 반짝 들게 하고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뽑혀나갔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시고 더 온전한 믿음, 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됐던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졌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속에서 한 사람도 상함이 없게 하시고 마땅하지요. 고센 땅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의 출발점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언제든지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언제든지 변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풍랑 중에 있고 흑암 중에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과했을 때는 더 깊고 높은 곳으로 나를 세우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믿음을 흔드는 문제 앞에서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고 그분의 뜻이 나를 얼마나 완전케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받게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가장 최선이고 최상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느끼며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변질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여러분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같이 악한 것들이 어떤 구원의 방편도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이고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악한 아비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고 언제나 너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너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선물,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숨쉬는 것,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삶이 차단이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기반이 흩어집니다. 천재지변 하나만 생겨줘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극히 무능한 우리들 자신인 것을, 얼마나 연약한 자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건강을 갖는 것,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매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했는데 굶지 않게 하시고 그 신실함 속에서 여전히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내일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선물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신 마태복음 지금 7장 11절 말씀과 같은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축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신 것, 우리와 함께 삶을 숨쉬고 우리와 함께 이 삶을 걸어가고 계신 것,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여러분을 거처 삼아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언제나 생명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도록, 무너졌더라도 반드시 회복하도록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난무합니다. 여기서 많은 이단들도 생겨나고, 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은사가 나타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이 정도의 영향력 정도,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경망한 얘기들이 많습니까?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잘못된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 또한 성령님을 지식으로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지,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한 번도 교통하지 못하고, 그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위로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지 않는데도 불편함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고 생명력 없는 삶,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얘기는요, 또 다르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는 이 의미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같은 것 안에서 다른 것과, 아예 종류 자체가 다른 것과, 근데 여기서 다르다는 의미는 종류가 같은 것 안에서의 다름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다시 얘기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대언자라고 표현해요. 대언자도 똑같은 보혜사라는 의미거든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대언자가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같은 본질이나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되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으로 옆에서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우시는 분. 정확히 번역이 어렵습니다. 나를 언제나 변호하면서 나를, 변호사의 그 의무가 뭐예요? 어쩌든지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그 사람이 유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잖아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너무너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에 서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결코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절대로 지식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알고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에게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전부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4장 17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진리라고 그러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이 진리로 이끄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는 바로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길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늘 속습니다. 늘 이것이 맞을 거라는 추측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늘 실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게 진리일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진리는요,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하고 조금 더 좋게 해주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죽느냐 사느냐를,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예요.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바로 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 모르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당할 수밖에 없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을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어떤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될지, 세상에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얘기할 때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격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은 모든 진리가 존재하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고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지 만족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을 선포하면은요, 이 선포가 너희만 진리냐? 이거에 대해서 당장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벌금도 물고 징역도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원래 태생이 어둡기 때문이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시대는, 사단은 이 세상의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 이 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빙자해서 문화 속에서 이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미혹이 있든지, 어떤 안개 속에 있든지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언제나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언제나 이끄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또 두 번째 일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말씀을 암송해도 정작 실제적인 삶에 닥쳐졌을 때는 자신의 감정이 압도되고 두려움이 생겨지고 슬픔이 넘치고 혼란스러울 때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예요. 수없이 반복되는 그 넘어짐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 고집대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난 이걸 너무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지, 다시 한번 교정하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다가도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도록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태어난 그 자체에서 맨날 그 자리에서
맨날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갔다가 다시 매 순간 넘어져서 진흙구덩이 속에서 매 순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매 순간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일으켜 세우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책망받아서 돌이켜야 될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수술해내셔서 새로 서게 하시고 다 넘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나도 알 수 없고 결코 생각할 수 없던 힘을 주셔서 밀쳐내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시 얘기해서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런 놀라운 삶을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고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입니다. 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언제든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언제나 말씀 속에 다스림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준다 그랬는데 이 영어에는 l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남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남기고 가셨다. 평안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고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이 평안으로 어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 핏값으로 이루신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평을 이루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우리가 보통 샬롬 이 인사를 많이 하죠. 놀라운 축복의 인사입니다. 이 샬롬이란 뜻은 어떤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완전히 충족된 완전한 상태를 완전히 충족된 만족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는 같은 의미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정말 안정과 참된 번영이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샬롬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은 사망을 이기신 구원의 평안이고 승리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가변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평안했는데 5분 후에 얼마든지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얼마든지 이 평안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늘 평안하게 하는 것 우리가 원하지만 참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조건과 환경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의 간증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암으로 고통받고 결국 고통 가운데 갔지만 끝까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진통제 맞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 암이, 이 병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 육신의 그 극심한 고통과 심적으로 어린 딸과 부인을 두고 가는 그 마음속에 어떤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가장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후반 너희는 마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마음이 어떠하시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거대한 골리앗 같은 현실이 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하게 하시는 이 평안은 이 모든 문제라,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한 날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고, 예수님의 승리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들, 하지만 결코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견고하여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당당히 서서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한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두려움에 가득했던 우리들을 매 순간 성령께서는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우리를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고 두려움의 존재로, 무기력한 속에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속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매 순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셔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의 길, 진리와 생명을 사모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나, 이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존재하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절대 안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지 생명의 길 가운데 설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함께 우리와 걸으시면서 마침내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미처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근심하고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게 않게 하리라. 나를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바로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신 것이라 했고, 너희는 나를 마신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의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더 이상 허탄한 세상에 집착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평안한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하나님,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 같은 죄인의 몸에 거처를 정하시고 제한당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배롭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하실,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모든 은혜의 조건 앞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였고 하나님 자신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또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평강을 회복하시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믿음의 삶 제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